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했던 것이 드디어 이제 성취가 됐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의 후손들이 들어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몇 년 만에 이루어진 겁니까? 거의 한 500년 가까이 시간이 걸린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도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빨리 된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혈연 단신, 아들이 하나도 없고 홀로 있었고, 정말 이렇게 그럴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복을 주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은 후손들이 생기게 할 것이고, 지금 너가 지금 밟고 있는 이 가나안 땅, 현재 지금 가나안 땅에 있었거든요. 그때 가나안 땅에 이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이 이렇게 12아들을 낳게 하고, 그 또 며느리와 자식들 해서 70명이 애굽에 내려가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에서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렇게 중다하게 돼서, 그렇게 해서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장정만 해도, 그 당시에 출애굽할 때 장정만 해도 60만, 어린아이와 아이까지 하면 한 2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는데 한 430년을 걸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좀 순종을 했더라면 바로 광야 생활을 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차지할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이 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애굽에서 일어났던 그 기적과 홍해의 그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니까 결국은 두려워서 불순종하다가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체하고 난 다음에 들어간 것입니다. 들어와서 6년 동안 전투를 하고 드디어 그 땅을 차지해서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간이 사실은 이 정도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칫했다가 그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 때 모세가 그냥 그것을 그대로 방치했다라면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다 진멸당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다시 그의 후손들을 또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레위지파 아닙니까? 다 죽고 난 다음에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또 자녀가 생기려면 애굽에서 한 430년 걸렸던 것처럼 또 430년 또 기다렸다가 거의 여기만 1000년 정도 지나서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기도해서 그들을 살려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는데,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약속한 바를 이루신 겁니다. 500년 만에 이루는 것 수도 있고 1000년 만에 이룰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루시고 성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다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보고 가나안 땅을 그들 후손들로 가득 채우고 그 땅을 얻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참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구나, 이렇게 자비하시고 정말로 온전하신 분이시구나,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도 또 나아가서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복을 또 주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조상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들었고요. 40-50년 전만 해도 그냥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습니다. 작년 가을에 추수했던 이 벼가 이제 이 벼로 인한 이 곡식들이 다 먹고, 그 다음에 이제 5, 6월 달에 이제 아직 이 보리가 여물지 않을 때, 그때가 가장 이 먹을 식량이 없었던 겁니다. 이때 참 힘들었지 않습니까? 이때 굶어 죽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랬던 이 나라가 이렇게 지금은 이제 너무 많이 먹어서 문재인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적게 먹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건강식으로 먹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은 정말 품위 있게 먹을 것이냐, 이런 것을 고민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죠. 또 주변에 있는 그러한 나라들도 이제는 많이 부강해지고 있는 걸 봅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도 굉장히 발전하고 있고요. 또 일본이라는 나라는 아주 일찍부터 발전했습니다. 우리 한번 일본이라는 나라가 늘 이렇게 시험거리가 되는데, 일본이라는 나라가 왜 하나님도 믿지 않는데 저렇게 경제적으로 발전할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는 가운데, 우리가 일본이 사실은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임진왜란을 할 만큼 그 당시 그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부터 한 600년 전부터 그들은 강한 나라였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들은 이제 우리가 이 역사책에서 볼 때는 서양 그 강국과 교류가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것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일찍이 믿는 나라와 연결이 됐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나라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개신교하고 가톨릭이 분리되지 않는 그런 때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이렇게 교류를 하니까 일본에 복을 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했냐 그러면,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 그들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까지 포함됩니다. 그들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중국 보십시오. 우리는 보통 중국이 개방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발전한다고 하는데, 개방이라는 것이 참 애매한 단어입니다. 중국은 개방 안 했습니까? 이전에 그들은 동유럽, 소련하고 개방을 했고요. 쿠바하고 개방을 했고, 라오스, 베트남하고 개방을 했어요. 우리 중심으로 개방이니 미국 중심으로 개방이니 이런 말을 쓰는 게 웃기는 말이죠. 근데 신기하게도 그 북한처럼 이 가난했던 이 중국도 지금은 굉장히 발전하고 이런 나라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나라와 같이 손을 잡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대로 복을 주는 거예요. 중국이 지금 발전한 이유는 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나라와 개방했기 때문에 그들이 발전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를 핍박하는 저 북한과 개방하고 북한과 손잡을 때는 그들이 무슨 경제 발전, 무슨 계획을 세우고 5주년, 10주년 공산주의식으로 아무리 해도 발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걸 배워야 됩니다. 뭐냐 그러면요, 복은 하나만 생각했다가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경제적인 발전하는 거, 환경적으로 정말로 풍요롭게 살아가는 거, 이것이 하나의 중요한 복입니다. 그런 복은 다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으면 누리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 있어서는 그 나라는 굉장히 위험한 나라가 됩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하고 연관해가지고 그들이 믿음을 받아들이고 정말로 교회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만 받아들이니까 우리나라가 임진왜란이라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했고, 그들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많은 나라를 힘들게 했습니다. 탐심이 그 나라를 가득 채웁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하고 손잡고 우리 남한하고 손잡아서 경제 발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경제적인 발전만 하면 누가 손해보는지 아십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강해지고 물질적으로 힘을 얻게 되면 우리나라가 제일로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사드 문제도 이전에 중국이 힘이 없을 때는 미군이 사드를 배치하든 말든 신경을 안 쓰는데, 이제 중국이 힘을 굉장히 갖고 있고 하나님을 아직 경외하는 사람들의 수의 몇 퍼센트지가 적으니까 우리나라가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경제적인 발전하는 것을 통해서 반드시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문이 열렸을 때 우리가 먼저 가까운 나라에 가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예루살렘부터, 사마리아부터, 유다부터 복음을 전해줘야지, 그래야지만 우리나라가 안전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물질의 복은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는 복을 누리지 못하면 그들은 탐심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물질에 눈이 띄는 거예요. 그러면 물질은 또 다른 물질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자기 나라가 한계가 되면 반드시 다른 나라를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첫 번째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그 물질적인 복은요, 불순종해도 얻습니다. 그걸 아셨나요? 불순종해도 얻습니다. 믿지 않아도 얻는 것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축복하기만 하면 얻습니다. 기독교 국가와 손을 잡으면 얻습니다. 하나님을 핍박하는 나라와 손을 잡으면 얻지를 못합니다. 에티오피아 같은 나라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와 손을 잡고 기독교 국가로 살 때는 그렇게 부강한 나라도, 아프리카에서 맹주국이 되고 아프리카를 다스렸던 나라도 결국은 사회주의가 와가지고 결국은 소련하고 손잡고 중국하고 손잡고 저기 그 이슬람하고 손잡으니까 결국은 가장 최빈곤 국가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일본도 그렇든 중국도 그렇든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도 물질적인 복은 하나님의 백성들하고만 연관이 돼 있으면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십시오. 그들이 뭐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항상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나안이라는 귀한 물질을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물질의 복은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불순종해도 줍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복을 통해서, 물질의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나안을 보게 되면, 가나안 땅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같이 불순종한 우리같이도 이렇게 성실하게 약속을 지키셔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어떤 계명을 이렇게 명할 때, 예를 들어서 십계명을 명할 때 그냥 야 십계명이 좋으니까 지켜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을만 해야지 지키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의심하고 그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그의 능력을 의심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우리에게 시키는 것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이 생길 만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시고 그 다음에 십계명을 준 겁니다. 우리가 함께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은 반드시 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나는 너를 종되었던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낸, 그래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너희가 생각해보고 내 계명 지키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라는 거예요. 선한 사람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에게 복이 될 거라고 여기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고, 악한 사람이 우리에게 명령하면 우리는 그게 우리에게 해가 되고 우리에게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절대로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쨌든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여러 가지 복을 인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순종을 해야지만이 두 번째 복, 이 가나안에서 이 좋은 것들을 누리는 복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이웃에게도 나누어주면서 이런 것들을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풍부하다고 해가지고 그가 잘 먹고 행복하게 사는 겁니까? 맞습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옛날 이미 소련이라는 나라도 그동안에 잘 살다가 공산주의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부터
가난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나라가 본래부터 가난한 나라는 아닙니다. 엄청난 자원이 있는 나라입니다. 엄청난 이 실력과 능력을 갖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소련이 이 서방 국가와 기독교 국가와 개방하기 전에 1993년에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이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그들이 그동안에 교회 문을 닫고 부활절 예배를 한 번도 안 드리다가 70년 만에 처음으로 모스크바에서 부활절 예배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많은 노인들과 많은 이 신자들이 참석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공산당원이었던 현직 부통령이 김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조용히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교회의 문을 닫으니까 다른 모든 문들도 닫히고 말았습니다. 소련이 교회의 문을 닫으니까 다 닫혔다라는 거예요. 소련이 문학이 얼마나 발달한 나라입니까? 소련이 얼마나 음악과 무용과 예술이 발전한 나라입니까? 그것들이 다 닫혔다라는 겁니다. 소련이 얼마나 이렇게 풍성한 나라입니까? 그래서 이러한 소련을 빗대어서 소련은 기적의 나라라고 불린답니다. 뭐가 기적이냐? 소련에는 그 당시 많은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데도 사용할 기름이 없는 거예요. 소련에는 엄청나게 많은 나무가 이마 툰드라 지역에 그렇게 많은데도 쓸만한 종이가 없는 거예요. 소련은 땅이 너무 넓어서 들판에 끝이 없이 곡식을 심을 수 있는 땅이 그렇게 널려져 있는데도 먹을 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의 나라라는 거예요. 기적의 나라. 아무리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갖다가 줘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다 잘 사는 거 아닙니다. 부자라고 해서 한 끼 못 먹는 사람 많아요. 삼성 이건희 회장 보십시오. 그 부자가 못 먹어요. 못 먹어. 또 몸은 건강해도 마음이 우울하고 밥 먹을 생각이 안 나서 밥을 못 먹어요. 또 어떤 사람은 밥만 보면 탐심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먹지 않으면 안 되는 먹는 귀신이 들어있어갖고 먹니라고 그것 때문에 막 먹는 것이 즐거움이 아니라 먹고 난 다음에는 스스로가 후회하고 그 다음에 또 다이어트 해야 되느니 뭐 하느니 하면서 또 고생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못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왜 복을 못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좋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내려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존재는 우리에게 결코 좋은 걸 주지 못합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에게 좋은 걸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에게 나쁜 것을 시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좋은 걸 주십니다. 물질적으로도 좋은 거 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가정 주시고 좋은 나라 주시고 좋은 거 다 주십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걸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아서 하나님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준 것도 더 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준 것을 누리는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복을 두 가지로 생각해야 됩니다. 두 가지 다 복입니다. 하나가 복이 아니고 다른 것만 복이 아니라 첫 번째로는 물질의 복은 복입니다. 그러나 이 물질의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아 알아서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심령의 복, 영적인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복 주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럼 이 두 번째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첫 번째 복은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시간만 가면 또 믿는 사람하고만 관계를 잘 맺고 교회하고만 잘만 맺으면 시간이 가면 마침내 가나안 땅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안 들어갈 사람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만 그냥 그런 대로 관계만 유지하고 있으면 시간이 조금 늦어져서 그렇지 불순종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걸로 목표를 삼으면 안 됩니다. 악인들에게는 결코 형통함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 좋은 것을 보면서도 눈으로는 보지만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생각해 봐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가나안 땅이 진정으로 복된 땅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51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생각하여 보라. 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반석이신 아브라함으로부터, 반석된 아브라함으로부터 너희들은 거기서 나온 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석이 나중에는 돌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우묵한 구덩이가 됐다라는 겁니다. 반석으로부터 몇 명의 아브라함의 후손이 생겼습니까? 500년 만에 200만 명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묵한 구덩이가 얼마나 커졌겠습니까? 이게 작아 보이느냐 크게 보이느냐가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미 자가를 얻기 위해서, 건축자재를 얻기 위해서 산을 이렇게 폭파시키고 불도자로 이렇게 산에서 이렇게 돌을 이렇게 채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이 어떻게 됩니까? 산이 움푹해집니다. 산이 완전히 이렇게 사라지고 그게 구덩이가 생깁니다. 제가 이번에 폴란드에 갔을 때 직접 가지는 못했는데 폴란드에는 소금 광산이 있다고 합니다. 소금이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옛날에는 돈처럼 여겼던 게 소금인데 폴란드에는 이 자랑을 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폴란드의 자랑거리 중에 하나가 소금입니다. 제가 이 고기랑 같이 먹어봤는데 고기가 나오는데요, 그 옆에 다른 건 양념이 없고 소금만 나와요. 그래서 왜 소금이냐 그래. 폴란드 사람들은 소금에 대한 자부심이 그렇게 강한 거예요. 소금만 쳐먹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도 충분히 맛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냐 하면서 이렇게 소금을 찍어가지고 먹어보니까 맛이 달라요. 맛이 달라. 생전에 보도 듣지도 못한 소금 맛이 이게 짠맛이 아니라 달짝지근하게 짠맛이에요. 와, 그런 소금이 폴란드에서 얼마나 많이 났으면, 이 소금 광산이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인터넷으로 보니까 거기 안에 교회를 건축했어요. 소금으로. 거기 안에 사람들이 다 자고 먹고 할 만한 모든 공간이. 거기서 이제 광산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계속 소금을 퍼내야 되니까. 그래서 폴란드가 발전한 거예요. 폴란드가 다른 옛날에는 석유가 자원이 아니었잖아요. 지금은 석유 있으면 부자지만 옛날은 소금만 많이 나오면 부자 나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소금을 많이 꺼내놓은 그 동굴이 크면 클수록 이게 엄청난 거였구나. 여기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구나. 이게 보화구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금 광산보다 더 크고 다이아몬드 광산 그 동굴보다 더 크고 엄청난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가나안보다도 더 우리에게 진짜로 보화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500년밖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기 전부터, 태초전부터 우리 인간을 구원할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면 거기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동굴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됐고
여기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명을 얻게 됐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구덩이는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세상을 먹여 살리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사랑이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더 이상 묻고 따지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나안 땅에 자기들이 와서 살고 있는 것을 보면 의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걸 고백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순종해서 두 번째 복, 첫 번째 복보다도 더 중요한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영생을 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영생은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거저 얻는 거예요. 그러나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것은요, 순종해야만 누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불순종해도 남이 들어갈 때 그냥 덩달아 따라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물질의 복은 일본 같은 나라도 중국 같은 나라도 그냥 기독교 국가 뒤따라가다가 다 받아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풍성함 중에 거지처럼 살아가고 정말로 여유 있게 못 살아가는 것이고 정말로 보화 중에 깔려 죽는 거예요. 보화에 깔려 죽는 거예요. 돈이 많은 것이 다 짐인 거예요. 짐. 요즘에 싸우는 집안들 보면 돈이 많아서 싸우지 가난해서 싸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가난해서 싸웠는데 요즘엔 돈이 많으면 10중 8구 싸웁니다. 그게 무슨 복입니까? 우리는 정말 충분한 복을 물질의 복이든 무슨 복이든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순종의 첫걸음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이것이 복되도다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육체를 통해서도 행복을 누리고 가정을 통해서도 행복을 누리고 모든 것을 통해서 누리는 풍성함을 누리는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여러분 잘 소중히 여기고 십자가는 엄청난 것입니다. 가나안 땅도 여러분 묵상을 좀 오랫동안 좀 하시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가서 풍성하게 사는 복의 복을 누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첫 번째 은혜는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두 번째 은혜도 첫 번째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아서 두 번째 은혜도 반드시 누리시는 그래서 정말로 잘 때고 잘 때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드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즐거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반드시 받아야 될 복, 아버지 하나님 두 번째 복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복을 받는 성도들을 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잠깐 가난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결국은 승리하는 자가 되고 모든 것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